반갑습니다. 숫자로 풀어보는 영어, 불교 영어 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1에서 10까지 사찰에 가서 수문거림 찾듯이 숫자를 한번 대응해서 여러분 보고 사찰의 예의까지 한번 알아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세계를 떠나서 우주세계, 하늘세계 33층까지를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처님, 거기에 계시는 부처님 상호와 또는 이제 부처님이 되신 분이 어떤 소원을 말씀해서 우리 중생들, 우리들을 이롭게 했는지 그런 숫자를 한번 만나보게 될 건데요. 부처님은 이제 우리가 보면 굉장히 황금빛으로 빛이 나고 왠지 보기만 봐도 즐겁고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것 같이 생기셨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게 좌우대칭이 조금 틀리게도 되어 있거든요. 세월이 가면서 모두 이렇게 좌우가 똑같이 생각을 하지만은 한쪽이 크거나 작거나 조금 비대칭이 되곤 하죠. 그래서 이렇게 스타들 TV 나올 때 보면 뭐 왼쪽 얼굴이 좋다, 오른쪽 얼굴이 좋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비추고 하는 모습도 보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비대칭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부처님은 우리가 절에 가면 불상들을 보게 되죠. 원만해요. 좌우가 완전히 원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얼굴 부분 아니라 몸마저도 좌우가 확실히 똑같이 대칭이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어릴 때 미술을 하다 보면 데칼코마니 하잖아요. 이렇게 접어서 똑같듯이 그렇게 항상 그 상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 해서 30 이상 80 조모를 가진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1개라는 것은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하나 생김새가 32가지로 나뉘어져 있대요. 그리고 80종이라는 것은 이제 그 32가지 이런 생김새, 손이면 손에 손가락에 손톱까지도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80개로 나뉘어서 이 몸이 이 상이 32개고 하나하나의 모습이 80개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모습은 30 이상 80종호라고 나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모두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닮으려면요. 내 이렇게 손도 봐야 되고 발도 봐야 되고 얼굴도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부처님을 닮아가야 되게끔 공덕과 수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스님들이나 저 역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상이 조금씩 변해요. 점점 닮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부처님 닮았다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는 부분이 아마 기일 겁니다. 그래서 기가 크고 조금 잘생긴 애들을 보면 부처님 기 닮았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되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30 이상 중에 한 가지만 닮아도 왠지 복을 받은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0 이상을 조사해 가면서 하나씩 닮아간다면은 왠지 복을 많이 받고 기분이 좋고 부처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은 어떤 빛깔을 들여야 되고 눈은 어떻게 눈썹은 또 어떻게 짙어야 되고 손가락은 뭐 길고 단단해야 되고 그 손가락 안에 있는 지문마저 이렇게 80종으로서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들은 뭐 손금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렇게 수레바퀴가 몇 개 있으면 좋다 이런 얘기도 하곤 하는데요. 부처님의 손가락, 발가락에는 이게 전부 둥글게 다 되어 있대요. 우리는 이렇게 둥글게도 되어 있고 이렇게 흐르는 모습으로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30 이상이 있고 80종호가 나뉘어져 있어서 부처님의 눈썹은 어떻게 생겼는데 그게 색깔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부처님의 생식기마저 이렇게 어떻게 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네이버 지식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30 이상 80종호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예, 뭐 코는 둥글어야 되고 뭐 손톱, 발목 이렇게 손마디마저도 다 설명이 되어 있고 발바닥은 팽팽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뭐 평발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부처님의 발바닥은 팽팽해야 된다. 그리고 몸은 단단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세부적으로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33이라는 숫자와 80이라는 숫자를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2, 80 다음에 제가 48이라는 숫자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33 승지식 도 했고요. 34, 35, 36, 37, 38 이런 것은 또 교리적으로 나올 때 해드리고요. 쉽게 접하는 불교 단어들, 불교 이야기를 우선으로 숫자에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48은이라는 이야기는 좀 생소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논문이나 이렇게 좀 불교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48원을 꼭 알고 있거든요. 48원 중에 18원을 주제로 이제 논문이나 학술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철학적인 연구 부문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48이라는 숫자만 알면 돼요. 예, 여러분이 아는 종교에서 부처님은 스가모니 또는 아미타불, 조금 더 많이 한다면은 뭐 비로자나불 부처님 이 정도만 알고 그 외에 부처라는 이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그 부처 말고 보살님들 이름 많이 알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보살님들도 부처가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보살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이름은 생소한데, 제가 여기 48원이라는 것은 법장 비구라는 분이 계셨어요. 부처님도 고타마 시타르타 스가모니는 현재 우리가 아는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그 부처님 앞에 또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설화에 보면 연등불 부처님한테 꽃을 드리고 부처님이 스가모니 부처가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과거의 부처님들입니다. 그래서 연등불 다음에 또 세자제왕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어요. 그 시절에 이제 법장이라는 비구죠. 요즘 말하면 스님이에요. 그런 이제 비구 스님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얼마 동안 했냐면 여기 숫자가 5급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마지막에 제가 이 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5급이라는 숫자라면은 1급이 4억 3천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억 3천년 곱하기 이 5조. 그럼 계산 한번 해보세요. 뭐 20억 년 이상의 세월 동안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부처가 된 거죠. 예, 그 비구가 부처가 됐는데 그 부처의 이름이 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효대사님 아시잖아요. 원효대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포교를 하고 불교를 많이 전파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일반 스민들은 그 시절에 불교를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왕족들이 불교를 이제 접하고 스님들을 청해서 법문을 들을 수 있지만 일반 스님들은 불교를 알 수 없으니까 원효대사가 어떻게 했냐면 나무아미타불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시장 바닥에 저작거리에 가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한테 10번만 부르면 극락 간다고 많이 그랬죠. 그래서 스민들이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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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게 원효대사도 유명해졌고 거기 종교에 대한 아미타불이라는 대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 거죠. 예, 이와 마찬가지로 이 아미타불을 10번 부른다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법장비구, 지금은 현재 아미타불 부처님이 급 20억만 년 이상을 기도해서 내가 내 이름을 10번만 부르면 너희들은 다 극락에 오게 해줄게 하고 그 기도를 5급 동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5급 동안 기도를 하면서 다시 태어나도 기도하고 다시 태어나도 기도하고 아마 그때는 5급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천상이라는 하늘에는 3600억 건 그렇게도 사는 세상이 있대요. 예, 지금 우리 지구는 100년밖에 못 살지만은 그런 나라에 가면 열반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장비구가 5급 동안 기도를 하면서 내 이름을 10번만 불러도 너희는 내 나라 불국토 서방정토 극락세계,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9제 다음에 나올 숫자죠. 49제 할 때 반드시 마지막 연불에 서방정토 극락세계 하면서 영가들을 서쪽에 있는 극락으로 보내드리는 연불을 해요. 예, 동쪽은 아닙니다. 서쪽에 극락 아미타불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미타불이 과거에는 법장비구였죠. 예, 이 법장비구가 이제 여러분이 요즘 이제 어떤 소원까지 말을 했냐면은요, 요즘은 뭐 전생을 보고 미래도 보고 사주도 보고 하는 게 많잖아요. 저 역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생도 볼 수 있게 되고 미래세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물론 현재에서 어떻게 해야 미래가 잘 되는가, 그것도 중요하고요. 과거에 내가 어떠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이 모습이다 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런 것을 모두 통달했을 때 이 법장비구는요 이런 원을 세웠대요. 자기 나라에 서방정토 극락에 오는 모든 중생들은 자기 과거도 수억급 동안 지은 자기 과거도 알고 또 내가 살아갈 영원히 살 미래도 알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까지 48가지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48가지는 찾아보시면 아시겠고, 그 중요한 거는 이분이 법장비구 때부터 5급이 되는 세월 동안 48가지의 소원을 모든 인간세계 모든 사람, 또 지옥 중생, 지옥 아기 축생, 그죠? 이런 우리 밑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 태어나지 않게, 우리 인간은 육도윤회하지 않게 오로지 불국토라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만 태어나길 기도했다는 거죠. 지금 각 사찰마다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은 49제를 꼭 해요. 그 49제를 할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금강경, 금강반야 바라밀다 신경이죠. 금강경은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업장을 소멸하여 공이라는 경전이죠. 그래서 반야바라밀다 지혜의 언덕으로 가라, 극락으로 가라는 그 경이죠. 그 경을 읽어주면서 법장비구의 아미타불님께 서방 세계 쪽으로 서쪽 나라로 가서 계속 극락을 맛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49제를 잘 지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인간 세상에서는 어떤 죽음의 세계고, 또는 이제 이 제를 중음 세계에 가서 7군데씩 7일마다 7군데 염라대왕한테까지 가서 이제
10대 천왕이라고 하죠. 그죠? 10군데 뭐 염라대왕 무슨 대왕 무슨 대왕 하던 데 가서 자기 죄만큼을 벌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7749일 7분에 한 번씩 죄를 지내주게 되죠. 그래서 7일마다 죄를 지내주는 이유는 7일마다 심판을 받게 돼요. 각각 내 죄에 대해서. 네, 그래서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쳤고 다른 사람을 살생한 사람은 자기도 살생의 갑옷 때문에 막 몸이 찍히고 갈라지고 이런 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요즘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염산도 붓고 불도 내고 이렇게 가스통도 뭐 테러도 하고 이런 거는 또 불지옥이라는 데도 가서 그것을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49란 숫자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우리가 49제라는 이 말에만 익숙하지만은 이게 불교 교리 부분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여기서만 보더라도 염라국 중엄세계의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도 했고, 또는 내 업장도 이야기를 했고, 경전으로는 금강경을 읽어주는데 왜 금강경이 필요한가도 제가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요, 이제 조금 더 깊이 공부할 때 하시는 거고, 49가 뜻하는 숫자가 이런 것이 있다 정도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48에서 또 30 이상 80.5, 48원, 49제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